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큰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엄청 짧게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심심하니까 유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심심해서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꼬마가 있었어요. 이번 주일에도 교회 가서 재밌게 친구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늦잠 잔 거예요. 꼬마는 예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허둥지둥 옷을 입고 열심히 교회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와서 교회로 달려가면서 꼬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빨리 교회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재빠르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제 꼬마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밀면 안 되죠. 썰렁하죠? 그럴 줄 알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밀었다면 그것도 기적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기적입니까? 였는데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병이 나았다거나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또는 망해가는 사업이 일어나고 우리 자식들이 정말 극적으로 좋은 대학에 탁 들어가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간증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간증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해보고 경험하지 못하고의 차이로 누군가의 신앙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거나 남들이 놀랄 만한 간증이 많으면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낀다든지 일종의 그 신앙의 그 우월감입니다. 반대로 기적이나 놀라운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분들은 기적이 경험이 없다는 것 그 하나로도 약간의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작아서 이런 거 경험을 못 하나 보다. 어릴 때 수련회 가신 분들은 옆에서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받고 하는데 난 못 받으면 나는 좀 왜 안 주시나 이런 열등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나 몸이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그 병고침, 치유의 은사, 그 회복의 간증 이게 열등감 차원을 넘어서서 그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치료 안 해주시나? 저 사람은 왜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나한테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누군가의 기적과 같은 간증 이야기가 마냥 은혜롭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간증으로 들어온 기적이란 것이 꽤나 양날의 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점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듣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동기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주제도 나옵니다. 서로 잘 모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보면 엄청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피해 다니면서 나이트에서 흥청망청 일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신학교에 오게 됐네 이런 분도 있고 이거 실제로 우리 동기 이야기예요. 나이트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몇 번 죽을 뻔하다가 온 분이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 있습니다. 제 동기예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막 엄청 잘 나가가지고 막 승진도 잘하고 막 임원 되고 뭐 또 하는데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걸 다 때려놓고 차려쳐고 내가 신학교에 왔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막 살아나가지고 이 나의 삶은 나머지 삶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막 보면은 다 부흥의 강사 같은 인생을 다 사셨어요. 근데 이런 동기들 이야기할 때 저는 그냥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요. 왜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 말이 없어요. 뭐 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어떻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부르심의 확증을 얻고 신학교에 오다 보니까 딱히 뭐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냐고 결심하게 됐냐고 물어보시면 이거 뭐 뭔가 감동적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 되나 뭐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쯤 되면 뭐라도 지어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막 그 기대하는 눈빛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내가 경험해보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겠지.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강단 위에서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양가 부모님 다 계시고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건강해요. 방황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마냥 부럽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적 열등감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란 것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또 기적을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해요. 일종의 동경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 경험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렇다면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신비한 체험 같은 걸로 한마디로 정의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알아가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겪은 기적 이야기예요.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씩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받고 소문도 듣고 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 멀리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몰려들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곧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해야만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 눈에 몇몇 어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어부들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을 세워놓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어부들은 지금 출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가 고생하다가 실패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돌아온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밤새 기분도 별로고 피곤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헛고생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눈치도 없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허락도 안 받고 올라타시더니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넓은 곳에. 베드로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겠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는 지금 밤새도록 너무 고생해가지고 피곤하고 기분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배를 이용하시죠 라고 말해도 뭐 이상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를 띄워서 육지에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세워드립니다. 원래 한 성질하는 베드로 성향상 다른 사람 같으면 국물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이었기에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사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미 그 장모님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은 적이 있어요, 사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바닷가에서 이제 배에 앉아가지고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베드로와 어부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없게 들렸겠죠. 목수가 어부한테 이제 혼수를 두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오전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물속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져야 깊은 물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자신들의 모든 경험을 다 살려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기분이 별로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씻으려고 집에 가서 씻려고 그물도 다 정리하고 이런 상황인데 던지라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장모님도 고쳐주신 분이니까 특별한 분 같으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물을 바다에 탁 던졌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기적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죠. 남들에게 들은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다른 기적들과 비교해 볼 때 베드로가 겪은 기적은 좀 소박한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선 기적도 아니고 소경이 눈뜬 기적도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눈앞에서 보고 있어도 막 믿지 못할 이 엄청난 광경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겪었던 기적은 사실 좀 소박한 기적이에요. 마치 그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에 나오는 그런 운수 좋은 날 같은 거예요. 인력거꾼 김첨지가 어느 날 운수 좋게도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어서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을 사려고 했던 그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엄청 큰 기적은 아니죠. 베드로 입장에서 이 기적을 바라봐도 비슷해요.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번영의 기적, 부자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화폐 단위로 베드로가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어부였다면 그날은 한 200만 원 번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렇지만 왜 베드로의 삶에서 이 기적이 후세에 계속해서 전해질 만큼 기억되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 기적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물고기 잡는 일을 보고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말씀에도 베드로의 감정 변화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5절이랑 8절이랑 같이 띄워주시면 베드로의 감정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내리리라 했는데 8절에 보면 이번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부르던 베드로가 기적을 겪은 후에 주님 주여 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어찌 보면 소박해 보이는 물고기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비로소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적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는 일들만 기적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기적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기적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성경에서처럼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은 보기 힘든 시대죠. 왜냐하면 기적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거든요. 병원도 있고 구호단체도 많고 과학기술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적은 없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막 뻥치고 과장되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신앙은 있는 분이지만 독특하신 분인데 기적은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신앙은 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기도해서 병 고쳤다는 사람들 병원에서 완치됐다는 증명서 띄워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고 해도 완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기도하셔가지고 목 디스크가 완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자란 저한테는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 우리 아버지 수술도 안 받고 병원 가서 시술도 안 받고 나았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처럼 누군가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기적의 그 연속입니다. 단편적으로 큰 기적, 병이 치유되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매 순간의 기적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하심이 보인다, 느껴진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 그 중학생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고 이 여자아이는 저를 유독 따르는 학생이었어요. 저도 그 아이를 이제 저를 따르니까 많이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됐고 어떤 남학생과 교제를 하다가 가출을 하게 된 거예요. 가출을. 그것도 추운 겨울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불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도 아이의 어머니를 도와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도 나중에 아이의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한 반감으로 그냥 자신이 나 지금 그냥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툭 끊고 이제 어딘지 말은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이제 연락은 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에 애가 걱정입니다. 왜 제가 맡고 있는 애가 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하십니까? 심각한 얘기인데 왜 그러시지? 내가 맡고 있는 애가 가출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도와주셔가지고 좀 오늘 좀 돌아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퀴즈를 드릴게요. 자, 그 어린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믿음이 좋군요. 이 기도 후에 오래지 않아서 그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 도현이 지금 돌아왔다고, 같이 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기도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마 반응이 세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 두 번째, 목사님이 너무 끼워 맞추시네. 우연히 그날 얻어 걸린 거지. 순진하시구만. 세 번째, 기적이고 뭐고 대체 설교는 언제 끝나나. 요 셋 중에 나뉘는데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첫 번째 반응일 때 사실은 가능해요. 비록 우연히 들어맞은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런 사소한 작은 일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데. 이런 순간 있죠. 깜짝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이런 순간 있잖아요. 막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 하다가도 잘 착지하고, 차 타고 가다가도 아찔할 때 있잖아요. 애들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옆에서 차가 막 끼어든다든지 할 때, 그리고 사고 안 나고 잘 넘어가고, 이런 순간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도와주셨겠지. 주님께서 도와주셨겠지. 나의 삶에서 그래도 일해 주셨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에 있는 인도하심과 감사의 일들을 기적으로 여기십시오. 순간순간에 있는 작은 일들에 또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이 기적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사히 예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 기적이죠. 여러분들 차 타고 오는 것도, 안전하게 도착한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기적들을 그냥 행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넘기지 말고 그 작은 기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질 겁니다. 물론 그 큰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전능하시니까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큰 기적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몰두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80년대 그 우리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는 다 아시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김계화 원장님 운영하던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성령 수술로 유명합니다. 성령 수술로.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 가봤거든요. 어릴 때. 근데 성령 수술한다고 막 모르겠어요. 막 이게 김계화 원장님이 손을 이렇게 사람 막 배에 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막 그래서 막 피도 나고 막 검은 것도 막 꺼내고 막 이런 그런 신비적인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물론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제 주변에 거기 갔다가 큰 흉터를 앓고 안 나온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절박했으면 거기에 찾아갔겠어요? 낫고 싶어서 다리를 저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도 거기에 너무 이제 몰두한 나머지 가서 성령 수술을 받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리에 막 큰 흉터가 남은 분이 있었어요. 다리는 안 낫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기적만 바라는 부작용이죠. 그리고 그 할렐루야 기도는 이단 판정 나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거기서 돈 횡령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신비적인 일들이 좀 안 좋은 결과로 맺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큰 기적도 기대하고 간구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 고백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작은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기적의 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환난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곧 우리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